요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늘상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새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항상 그것을 잃은 다음에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게 참 우리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로는 5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분은 중보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대 랍비인 조셉 텔류슈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셉 텔류슈킨,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이 책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교훈 365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개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365개,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365개의 그 교훈 중에서 첫 번째 1장의 주제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일 삶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중보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 1장에 보면은 이 저자의 친구인 유대인 랍비,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잘만 샤우터 샬롬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랍비인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한 말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급차 지나가면 굉장히 시끄럽죠.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급차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할 거 아니에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우리의 평온을 깨트릴 때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굉장히 크죠. 시끄럽고, 그때마다 소방차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나 집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빨리 현장에 도착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저자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적절한 짜증을 내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시끄럽다고, 부적절한 짜증을 내고 싶은 바로 그 순간 기도를 드리는데 익숙해짐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애정어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또 경찰차가 지나갈 때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빨리 경찰들이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면,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고 있다면 거기 어느 지역에 누군가는 굉장히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 안 되겠지. 누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이 사람이 이걸 감동을 받고 이 주제로 볼티모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볼티모어라는 곳에 가서 강연을 자기가 했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자기 친구가 한 이야기도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여성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더래요. 24년 전에.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24년 전에 이 여성이 이제 밤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피곤해서 갑자기 그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팍 울리면서 지나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잠이 깼대요. 피곤한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짜증을 냈대요. 자기 마음속으로 짜증을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그 옆 동네 불이 났는데 거기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그날 화재로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짜증을 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24년 동안 자기는 소방차가 사이렌만 울리고 지나가면은 기도한다. 지금 어디선가 불이 났을 것이고 거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도 저 구급차가 지나가거나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어디선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된 존재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신방 목사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쟁쟁하고 진짜 교만하고 목이 잘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저희 교구에 있는 분은 기도를 해주죠. 아들밖에 안 되죠. 제가 가봐야 그때는 30대니까 기도를 해주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렇게 그분이 약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겸손해져 있고 정말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야,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뭐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누우면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의 어린아이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는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와 사역하는 동안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역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사도도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는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역사상 존재했던 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도 훌륭한 왕이 됐겠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 다윗은 기도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만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그 위대한 사도가 원래 목사는 잘 연약함을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다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그 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죠. 누구나 두렵죠, 인간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절, 기도를 부탁하는 한 절의 말씀 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30절 한 절인데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중보 기도에 대하여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좀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한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한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는 말은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첩에 내 기도 제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 그랬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 소위격이라서 참 애매하죠. 헬라어 소위격은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다고 제가 여러 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소위격 해석하는 방법이 18가지 있다 그랬죠. 신약성경에 신텍스를 공부하다 보면 18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이니까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되겠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되겠죠. 또 소위격은 기원으로도 from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말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인, 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자기만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것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주의라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기주의라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것이 깨져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오늘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무슨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기심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기 논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 다 자기 건 줄 알았어. 안 보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면 보여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저 힘드시지? 이런 게 다 보여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 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말이 계속 같이 나오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누구 기도 나와요?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들 위해서 기도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한 달 후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왜? 내 기도 속에 항상 기억되고 항상 기도할 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수첩에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의 그 중보 기도의 이름들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현대 애들은 사실 기도를 좀 잃어버렸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가끔 강조하지만은 21세기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뭐 서양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해. 눈은 감았어요. 근데 눈 감고 딴 생각해요. 중언부언해요. 껐덕껐덕 졸아요. 금방 일어나서 가버려요. 제가 그런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애들이 와서 초인종을, 부잣집 초인종 누르고, 요새는 다 아파트에서 그런 게 없지만 부잣집들은 옛날에 다 그 초인종 있는 집이었거든. 내머지 가난한 애들 산동에 살아. 초인종이 어디 있어? 딱 눌러.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후딱 도망가. 저도 해봤는데요. 하면 안 되는데 후딱 도망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 너 왔니? 그럼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기도예요. 자기 혼자 몇 마디 하다가 금방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 하나 기도가 아니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힘쓴다. 힘쓴다는 말은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을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운동선수들이 고대에 올림픽에 나가서 면류관 1등 하려고 열심히 땀을 흘려 준비할 때 쓰는 단어,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기도가 기도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기도에서 제일 이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일단 이제 구체적인 기도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지금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또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역에 기도로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동참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가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되죠.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힘써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 기도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로 해야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실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실천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사역에 내가 기도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해. 내가 가서 몸으로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기도로 함께 하는 거다. 기도로. 아셨죠? 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힘든 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역에 열심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힘써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저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뭐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나중에 기도 시간에 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다. 누가 전화로 기도 부탁하거나 문자로 기도 부탁하거나 뭐 이러면 그 자리에 탁 내려놓고 바로 거기서 기도해. 잊어먹어 내가. 그래서 가장 뜨끈뜨끈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써서 주든지.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정말 내일처럼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부탁합니다. 첫째는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늘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바울도 항상. 그래서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회자라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자기가 막 마치 완전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위선이에요. 오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나의 연약함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그 사람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바울처럼 부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제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가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세 번째는 먼 미래 사역. 지난주에 다 공부했죠. 내가 나중에는 로마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자기 인생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우리 혼자 하는 신앙생활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전도해서 모이고 뭐 성가대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죠. 서로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 팀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코팅이나 하든지 뭐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기도 응답받은 날 간증도 하고 서로 축하해주면은 기도 응답받은 사람도 신앙이 잘하지만은 기도해주는 사람도 잘해요. 야, 정말 중보기도 하면은 이게 응답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눠라.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친한 사람들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중보기도하여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의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기도 제목 한 번도 부탁도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하자.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너무나 많은데,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안 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 교사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모임, 무슨 찬양팀 모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지 몹시 당황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는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개인 여러분이 하실 때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말씀의 샘이 참 잘 안 마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맨 처음에는 진짜 설교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한 줄을 못 쓰겠어요. 한 줄을. 몇 시간 앉았는데 떠오르질 않아, 영감이.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작곡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감이 탁 떠올라야 되잖아요.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다 신학책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떠올라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이미지네이티브하게 뭐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잘 돼. 왜 잘 될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내가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때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맡은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라고 한 2000년 전에 쓴 책이죠. 이제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네. 전쟁서를 읽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라고 하는 BC 한 2세기 정도 때 일어난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안식일날 그냥 쳐들어오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그 성전에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사를 집전하고 있어요. 뒤에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뒤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한 2000년 전에 쓴 역사책인데, 유대 역사가가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신앙과 그런 정신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딱 나오죠. 자기 안전과 사역의 열매와 로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로마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유대인의 깡패 칼잡이들이 40명이 칼을 차고 바울이 이제 길로 지나가면 찔러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한 명도 아니라 40명의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음모를 꾸미고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움직 발사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 음모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세요. 또 나중에 로마로 갈 때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2주 동안 막 다 그냥 배가 파손되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기도해서도 지켜주셨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 원래 가족끼리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서로 기도로 후원해 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이죠. 이때는 막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평강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구원이고 그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그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종말에 이루어질 샬롬을 주세요. 샬롬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샬롬을 누려요. 이 샬롬을. 이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에이레네. 영어로 peace.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 프로세스하고 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가자는 게 평화잖아요. 히브리 말의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번역하면서 의미가 바뀌었어요. 히브리 말 샬롬은 전쟁 중에도 그 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성령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샬롬이 임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이런 인간의 고통이 다 사라져요. 정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평강이.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 기도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 성도,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샬롬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큰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샬롬을 잃은 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 왜?
그냥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라. 그냥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병은 알리라 그랬어.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병을 숨겨.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게 무슨 불편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 이름도 올라오고 온 성도에게 기도를 받는데 그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온 그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이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인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문맥 속에서는 이 도움이 금전적인 도움, 무슨 다른 어떤 심리적인 도움 이런 도움이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무관심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새색시가 한 분 있었답니다. 새색시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봤더니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미신덩어리.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가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매달아, 개를 줄에다. 개를 왜 매달았는지 하여튼 미신이죠. 혹시 고향에 그런 데 있습니까? 자기 고향에 개 매달아뒀는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개를 한 마리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게 이제 미신으로 매달아 놨는데 썩은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새색시가 용기를 내서 뜯어버렸대요. 뜯어버렸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그 다음날 또 개를 한 마리 갖다 또 달아놓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새색시가 그 다음날부터 밥을 뜨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썩은 개가 달린 곳에 십자가가 달리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년 후에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아들 돌이 되었을 때에는 온 구역 식구와 목사님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 다 여러분의 눈물에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그냥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아무리 울어도 그게 어떻게 강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그 수사법이죠. 과장법. 신학에서는 하이퍼볼이라 그래요. 과장법.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걸 보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고 다니엘도 눈물과 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가장 절실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어떨 때는 축복이지만 어떨 때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에스겔 22장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보셨다는 거야. 심판하시기 전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러잖아요. 찾았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립감에 시달리는 사람, 우울과 불안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반칙과 특권, 거짓과 불의, 도덕적 타락이 가득 찬 나라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배 밑으로 떨어졌는지는 실수로 떨어졌겠죠. 떨어졌다가 그게 북한으로 표류돼서 내려갔는데 저 잔인한 놈들이 10여 발인지 20발이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줘요.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속히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1%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쥐고 99%의 저 북한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9%의 북한 주민들은 노예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태용호 선생이 그 쓰신 책을 보면은 북한 사회는 노예사회라 그래요. 노예사회. 김정은이 노예사회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주체 철학과 김일성 동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신학교를 세우고 주일마다 삼천리 강토 저 백두산 산속에서도 우리 삼천리 강토에서 온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 통일을 준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이 어떤 패거리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무너지는 세계, 멸망하는 세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눈이 덮인 산에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변이 순식간에 죽음의 구렁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허무한 가운데 구렁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계속 춤만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쳐 있는 거죠. 그녀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자기 짝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 평생 중보기도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도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